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을 보면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라고 어렴풋이 그런 느낌을 받는 말씀도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교만스러운 생각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말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분이 이제 인생을 제법 길게 살아오신 권사님이나 여자 성도님들께 이제 홀로 되신 지 벌써 오랜 세월이고 이제 늘 천국만 소망하면서 주님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이 내가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굴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늠할 기회가 있나? 그런 기회조차도 나는 없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데 이런 계명이 나한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읽은 오늘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보면 이 계명을 볼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 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보기도 합니다. 제 주변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 믿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거나 신방했을 때 그 집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잘 사는 집이라면 야 부럽다 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 집에 어떤 물건을 탐내거나 그 집에 무슨 도자기가 있을 때 그 도자기를 탐내거나 그 집에 어떤 자식이 내 자식보다 훌륭해 보일 때 그 자식을 탐내거나 어떤 식구를 탐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제 마음속에도 그렇지만 또 같이 신방하는 그런 믿음의 동료들을 봤을 때도 그런 마음을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잘 사는 집을 신방 갔을 땐 야, 잘 산다, 좋겠다 라고 부러운 마음은 가진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집의 것을 탐낸 적이 있었는가 했을 때 제 마음도 그렇고 함께 신방했던 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인가,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으로 된 계명인데, 어떤 계명이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계명들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기준을 주셔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떤 기준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조차도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길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앞에 양식으로 딱 있어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야 내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여기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이게 나에게 필요한 계명인가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입니다. 죄는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말로 상처 주는 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탐심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탐심이 마음에서 이제 발동하는 죄죠. 그거는 이제 당장에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죠. 누구네 집에 같이 신방 갔어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지 내 옆에 사람이 모를 수 있고, 내 옆에 사람도 이 집에 어떤 물건을 보면서 욕심을 내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그 사람 마음속에만 맴돌고 있는 생각은 서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 중에는 마음에서 오락가락하는 죄들도 많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거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탐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하나님께서 또 염두에 두고 10번째 계명을 이것으로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예외 없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은 마음에서 요동치는 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남의 것을 탐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모르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심을 보신다는 기준으로 왕으로 세우신 다윗조차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마음속에 탐심이 발동하니까 탐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또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왕은 개인적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보면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그거를 다윗이 이겨내고 그 순간에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어야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데 그 순간에 이겨내지 않고 마음속에서 발동한 욕구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입니다. 10계명에서 다른 9가지 계명은 행동과 어찌 보면 많이 연관이 된 계명이지만 10번째 이 계명, 오늘 읽었던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과 직접 연결된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말로 탐심을 갖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방문했을 때 네 이웃의 아내가 예쁘다고, 네 이웃의 집이 잘 산다고, 네 이웃의 자식이 훌륭하다고, 네 이웃의 아내나 자식이나 집 그런 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탐심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물론 이 앞에 9가지 다른 계명들도 마음과 동떨어진 계명은 없어요.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도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러나 행동이 같이 나오는 계명들이죠. 이 모든 계명들은. 그러나 오늘 10번째 계명은 탐심이 주된 그 죄예요. 실제로 내가 훔치지 않았어도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구네 집 신방 가서 내가 실제로 도둑질을 안 해도 계속 그 물건 쳐다보면서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내가 저거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건데 하면서 계속 그렇게 미련을 두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 쳐다보고 집에 갈 때 그 사람 댁에서 나올 때까지, 현관문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거 쳐다보면서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맴돌고 있으면 그게 탐심이죠. 탐심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내 형편에도 맞지 않은 것을 내가 자꾸 갖고 싶어하는 것은 그게 또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에서 발동하는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남의 집을 가서 그 집의 재산을 탐낸 적이 없어도, 남의 부인이나 남편을 탐낸 적이 없어도, 남의 자식이 훌륭해 보여서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탐낸 적이 없어도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탐심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10번째 계명은 그 탐심을 이기라는 그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주신 계명이에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서두에 보면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죠. 그러니 1계명에 들어가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2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10계명의 서두에서 오직 나 여호와만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10계명이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10계명이 끝나는 마무리 부분에 가서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얼핏 보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서로 다른 계명이니까. 그러나 10번째 계명이 탐심인데, 탐심은 어떤 때 생기냐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탐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1, 2계명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을 때 10번째 계명을 범한다는 거죠. 탐심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을 때 탐심이 생깁니다. 내가 평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심심하게 교회만 다니면서 살아야 돼? 누구하고 좀 돈 있는 사람들하고 어디 좀 해외도 놀러 가고 싶고 어디 먹으러도 가고 싶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안 붙을까?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면 그게 탐심이죠. 탐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만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1, 2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은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1계명을 지키는 자는 10번째 계명도 지킬 수 있고 10번째 계명을 못 지키는 자는 1, 2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통해 알려준 좋은 비결인데 자족입니다. 자족. 탐심을 이기는 비결, 자족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이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내가 갑자기 그나마 갖고 있는 전 재산 다 날려서 고시원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도, 쪽방촌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 해도 나는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살면서 그런 일이 우리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서 저택 같은 곳에서 내가 살아간다 해도,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산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까지 이런 저택에서 내가 산다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이게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진 그런 능력의 사람이죠.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거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자족하는 훈련이 그의 전도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밖에 몰랐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때는 후원자가 많아서 넉넉한 재정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때는 후원자가 없어서 자기가 장막 짓는 일로 열심히 돈 벌어가면서 없는 형편에 또 이렇게 베풀어가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는 그 말씀, 그 자족하는 훈련이 그렇게 이런 형편이든 저런 형편을 자꾸자꾸 이렇게 반복하면서 거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그런 성숙함이 키워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인데요. 민주주의 나라들의 공통점은 또 자본주의 나라라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예요. 부자인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딱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이 빈부격차가 이 자본주의 국가들의 특징이죠. 민주주의 국가들의 특징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데 못 벌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나 딱할 정도로 가난한 게 민주주의 국가의 병폐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나라 체제를 비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비관도 하잖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게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아무런 상관없이 내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당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쌀이나 또 돈이나 이런 절실하게 당장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이 없는 그런 딱한 사람이라면 그런 입장에 내가 처했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내가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그렇게 체험해보고 풍족함도 체험해보고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자꾸 해나갈 때 우리는 어떤 게 키워지냐면 자족함이 키워져요. 자족.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자족함이 키워지는데 자족함을 갖는 사람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지 돈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머리까지 뛰어나게 좋은 사람은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탐심이 가득하고 머리까지 뛰어난 사람은 많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행복은 더 보장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것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어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건강이나 또 물질에 있어서 지금 내 모습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내 건강이 젊을 때보다 지금 많이 또 나약해졌고 물질도 또 이렇게 젊을 때 한참 돈 벌 때보다는 많이 또 없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참 나를 볼 때 좀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큰 걸 난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거를.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한 10가정이 새로 어느 날 주일날에 10가정이 와서 만약에 새로 등록한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쁜 일이고 막 힘이 되고 흥분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어떤 10가정이 막 와서 등록하겠다고 이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10가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록하면 참 굉장히 떨리고 흥분되고 힘이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는 또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가능성도 높아요. 경험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찔끔찔끔이라도 조금씩 한 영혼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소중해요. 한 영혼이 등록하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에요. 한꺼번에 막 등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한 영혼이 어렵게 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그런 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꺼번에 10가정이 등록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교회의 행복 조건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10가정이 등록하면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불행해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신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생.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이라는 이 복은 세상의 만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제일 큰 복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 하나님으로 자족하면 탐심을 이겨낼 수 있고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일은 그게 뭔데?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낯선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장막, 내게 주신 그런 생활 형편, 거기에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면 언제나 바뀌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생 동안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지 물질이나 돈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늘 그런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면서 그런 모든 내게 주신 여건이나 환경 속에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늘 우리 속에서 도사릴 수 있는 탐심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또 말씀으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집을 갈 때 남의 물건이나 남의 식구들을 탐낸 적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또 의아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심이라는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또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계셔서 우리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집안 형편이나 내 건강을 생각해 볼 때 내 환경이나 내 몸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과 내 몸의 건강은 또 이것으로 만족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형편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